참모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평화경 182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2002년 12월 27일 워싱턴 DC에서 세계인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통일세계라는 주제하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심신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 범죄와 마약, 인류 존망에 걸린 가정의 위기, 환경 파괴, 분쟁과 증오, 테러와 전쟁, 나아가 인종과 종교와 문명 간의 갈등 등 현재 위기는 너무도 극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 정도가 심해가고 위기가 다원화 세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인간은 참사랑도, 평화도, 행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끼리 불행을 벗고 평화를 이루러 보려고 긴 역사를 거쳐 노력했으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없습니다. 참된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잘못된 것을 다시 원상으로 돌이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요, 그 목적은 타락 전 본연의 세계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세워 그들이 축복 결혼을 다시 받게 하여 본연의 세계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참 가정을 기점으로 하여 참된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이룩됩니다. 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참부님의 권세와 영광이 온 누리에 그득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선문대학교의 모든 가정들마다 참모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선문대학교도 천일국 국립대학으로서 더욱더 일치월장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20년 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년 전 되돌아보면 지금부터 50년 전 1972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태어나기 전이었을 겁니다. 참부님의 공식 노정은 1960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1차, 2차, 3차, 7년 노정으로 섭리를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2차 7년 노정을 마치시고 참부님은 한국은 당시의 축복가정 430가정들에게 맡겨두시고 세계를 향해서 출정을 하십니다. 1972년도 미국으로 떠나십니다. 미국에 내리시며 제1성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왔노라고 하시고 소방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불타는 세계, 마치 불타는 로마처럼 거기에 하늘의 소방수 역할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승리적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미국 섭리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30년 미국 섭리의 마지막 선포의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워싱턴 DC에 우리 교회의 호텔, 쉘라턴 호텔에서 미국의 지도자들, 특별히 성직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과 평화 통일 세계, 과연 미국이 세계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온갖 문제가 지금 세상에다 펼쳐져 있는데 시간이 없다.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된다.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결론에서 그래서 펼쳐질 이상세계란 어떤 세계인 것인가? 창조 본연의 세계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있는 이 고유의 가치의 전통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2003년도 하나님의 날 행사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당시에는 오늘 같은 날이면 전국에, 전 세계 지도자가 5,000명 정도 모여서 청평에서 하나님의 날을 맞이 행사를 했었죠. 오늘까지도 아마 반복이 될 겁니다. 한 사흘 정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역시 12월 마지막 날 1월 초하루 초이틀 애싱일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1월 3일 날 아버님은 갑자기 아침에 훈독회를 마치시고 출장 채비를 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당시 협회장으로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승리의 기반을 한국에 접목시키는데 그 중에 해양섭리 접목을 위해서 여수로 가셨습니다. 여수의 첫 시는, 그리고 세계적인 승리의 해양섭리의 접목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여수 반도에 봉화산 산 정상에 오르셔서 양지 바른 곳에 앉으셔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선미적 승리의 해양 섭리의 접목을 이곳에 하시겠다. 하늘 앞에 고언하시는 이런 역사적인 기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수 섭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나서 한 3달쯤 지났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사선 의원이었던 한 분이 부랴부랴 액자 하나를 들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액자는 큰 독수리 같은 새 모양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자기가 처음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안민당이란 정당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모두가 놀란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이름 없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는가. 당선되고 났더니 주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풍수지리가가 한번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당신이 당선이 되었는지 내가 좀 풍수지리를 봐야 되겠다. 그래 이제 지형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지형이 매우 특별한 지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아버지 묘를 가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당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전에는 말을 잘 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11살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버버리 비슷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묘를 쓰고 난 다음에 말이 터진 거예요.
그게 한국을 대표하는 웅변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화 청년 초창기 웅변 대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1등을 한 분입니다. 우리와도 인연이 깊었던 분이었습니다. 그 풍수하는 얘기가 바로 당신 아버지의 묘를 이 지형이 금시조 지형인데 목에다가 썼기 때문에 목이 뚫렸고 그 웅변가로 당신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거다 하면서 이 지형이 금시조 분화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비밀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천기 누설이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해라 하면서 이곳에 앞으로 하늘에 임하는 금시조 알을 낳는 터가 있다. 그것을 딱 빨간 표시로 찝어준 겁니다. 그 액자를 들고 저 사무실로 쫓아왔어요. 이분이 놀란 것은 자기만 알고 있는 이 비밀. 그런데 그곳에 참 아버님이 어떻게 오셨냐 이겁니다. 그 금시조 분화행이라고 말해준 그 귀한 땅 그곳에 어떻게 이 대한민국 넓은 땅에 세계를 무대로 다니셨던 문 총재님이 꼭 그곳에 딱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서는 흥분할 만한 일이었죠. 여하튼 이렇게 해양섭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3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우리 선문대학교 일본 유학생들이 궁금하니까 몇 명이 청해 가든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배를 태워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선장 한 분이 배를 태우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배가 그만 한 500m 가가지고 엎어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7명은 살아났는데 1명이 사라진 거예요. 3시간 동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엎어진 배를 이제 가까이 끌고 와서 정박시켜 놓고 그 시신을 찾기 위해 잠수부를 데려와서 갔습니다. 근데 잠수부들이 출발하기 전에 몸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엎어진 배를 잡고 들어갔는데 밑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이상한 게 하나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 뱃속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만져보니까 사람이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꺼내놓고 보니까 사람이 안 죽고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배가 엎어졌는데 그 배에는 어창, 고기를 넣어주는 창고가 있습니다. 엎어지니까 창고에 이만큼 공기가 있었던 거예요. 비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목을 내놓고 3시간 동안이나 기다렸던 겁니다. 끄집어 내놓고 왜 그만 나오지 그렇게 있었느냐 그랬더니 누가 찾아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3시간 동안 물속에 있다가 정말 기적처럼 살아났었습니다. 마치 구약성경 보게 되면 요나 얘기가 나옵니다. 니느웨 성에 선교를 갔다가 도망가려고 하니 고래 밥이 되어 들어갔다가 살아났던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참 부모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분이 좋으셔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당장 약혼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이기만 본부장이 있는데 그 딸과 약혼을 시켰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이와 같은 격동하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역사를 전개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어땠습니까? 1972년도 참모님 미국을 향해 갔었을 때 미국 전 역사에서 아무것도 없는 개척지에서 참모님은 놀라운 세계적인 섭리를 전개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해양 섭리가 접목됐을 때, 지금부터 50년 전 미국의 개척 시대가 있었을 때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2000년 전은 어땠습니까?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400년 동안 박해를 받고 기독 왕국 시대가 전개될 때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꽃을 피웠습니다. 다시 4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그 많은 400년 동안 고난을 받았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갔었을 때 역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착 시대는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니다. 지금 섭리로 말하면 천일국 안착 시대입니다. 안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코로나는 왜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심신 갈등과 가정 간의 혼란, 범죄와 마약, 인류 전망이 걸린 가정의 위기, 환경 파괴, 분쟁과 증오, 테러와 전쟁, 나아가 인종과 종교와 문명 간의 갈등, 현재 위기는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그렇습니다. 20년 전 분명히 문제가 극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섭리는 놀랍게도 계속 전진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을 보십시오. 2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좀 마음을 놓을 듯 했더니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패권 국가들은 신냉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반도 주변 일본까지 포함해가지고 세계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혼란, 거기다가 더욱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분이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미 참부모님이 20년 전 말씀하신 바가 계십니다. 어머님께서도 매우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 감귤이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은 육지, 경상도, 호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사과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강원도 평창, 강원도 정선에서 사과 주요 산지로 변해야 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가 지금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다가오게 될까?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인류의 멸망이 앞으로 200년 후에 올 수가 있다. 그런데 한국에 유명한 생태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말하기를 200년 너무 길은 전망이다. 앞으로 80년 만에 인류의 멸망에 충분히 올 수가 있다. 어떻게 오는가? 오는 근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시베리아에 이 빙산이 녹고 있습니다. 그게 녹았더니 지금부터 2만 년, 3만 년 전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16년도에 탄저군이 나와가지고 한순간 술록 그 사슴이 2,000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녹아서 몇만 전 땅속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인류한테 앞으로 얼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가 먹고 있는 식량 60%는 누가 만들어준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벌이 만들어줍니다. 벌이 다 작동 움직여서 결국은 우리가 먹을 것의 기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 이 세상 존재하는 생태계가 모두가 다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 이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전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님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2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제 3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때 천일국 안착을 말씀해 주신 참부님의 선미적 말씀은 과연 세상을 향해서 무슨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고 우리가 실행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버님 성하신 이후에 기원절이 선포되었습니다. 기원절 이후 7년을 보내시고 어머님은 신통일 한국을 시대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붙인 신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아버님이 전해주셨던 말씀, 하나님 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 주의로 가야 한다. 궁극적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의입니다. 가치관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과학의 힘으로 지금 백신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할 메시지 바로 하나님 주의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선문대학교의 건학이념이 애천애인 애국입니다. 애천애인 애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바로 그래서 금시조의 날개짓, 금시조는 한 번 날개를 펼치면 상상동물인데 336마리를 간다고 합니다. 한 번 펼치면 지구를 12바퀴를 도는 겁니다. 상상동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용과 해태와 금시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불을 품는 새 금시조, 규모가 큽니다. 한 번 날개짓 하면 지구를 12바퀴를 도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금시조 날개짓이 이제 천일국 안착의 힘으로 와야 하는데 그 메시지가 뭘까? 바로 공생과 저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창조 이상 세계가 실현됐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류 대가족 사회는 바로 공생사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에서 모두가 다 개성진리체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개성진리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가 받은 권위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채우는 원리의 첫 문장이었던 행복입니다. 그 터전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생사회입니다. 그래서 공생과 행복이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저는 새해 우리 통일가가 하나님 위에 의존해서 세계 앞에 전할 시대정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공생과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같이 살지 않으면 사람 사이에서도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도 이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는 우리한테 무엇을 갖다 줬습니까? 코로나가 갖다 준 교훈이 뭡니까? 잘 사는 나라만 살 수가 없는 거로구나. 바이러스를 불강한 나라가 다 백신을 차지했더니 어디서 또 바이러스가 나왔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또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변형된 바이러스 계속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구촌 시대 공생 공동체입니다. 또 코로나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었습니까? 인간 함부로 살지 말아라.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경고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세계적 한국의 생태학자 한 교수는 백신이 생태 백신이 나와야 한다. 자연 보호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생태계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무섭게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았다. 몇백 년, 몇만 년 전 묻혀있던 땅속의 것들이 다 밖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어떤 현상을 가져오게 될지 지구가 다 물속에 범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를 지키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인류의 미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 아버님은 미국을 떠나시면서 세계 중심국가 미국한테 경고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 3년째를 맞이하면서 내적으로 말하면 천일국 안착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으면서 세상 앞에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바로 공생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식구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합니까? 누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저는 누가 묻는다면 내가 행복한가? 틀림없이 문제제기할 거예요. 한참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만들어야 합니다. 새해 우리 선문대학 식구님들로부터 우리 선문대학 구성원들로부터 행복 만들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말 나위 없이 공생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공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공생하려고 하면은 행복은 내게 찾아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우리는 교우라고 말하지 않고 식구라고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식구 공동체입니다. 식구란 뭡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밥상을 같이 갖는 사람들. 밥상 공동체입니다. 우리 식구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밥상 공동체. 같이 밥을 먹는 것. 같이 밥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밥을 먹나요? 코로나 때문에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금년도에는 코로나를 잘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같이 밥 먹는 연습부터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됩니다. 저는 주말이면 가끔 설거지 합니다. 또 제가 부엌에 가서 설거지거리가 많을 때는 제가 설거지 합니다. 여러분, 설거지만 해도 행복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선문대학교에 남편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 합시다. 괜찮습니까? 행복은 작은 데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웃어도, 조금만 우리가 말을 해도 행복은 만들 수 있습니다. 큰 행복 바랍니까? 누구에게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소확행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행복은
작은 데서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각자가 다른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한, 우리가 행복을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선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통일교인들은 행복하더라. 비록 좀 가난하고 비록 좀 외세해 보이지만은 참 저렇게 맑고 기뻐 보이고 행복할까? 오늘 우리 기도하신 원장님 설거지 하세요? 착하셔서 설거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행복 만들기입니다. 바로 공생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뭘로부터? 설거지부터, 같이 밥을 나눠 먹는 것부터, 조금 더 웃어주는 것부터 만들어 보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 아버님은 재미산업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비교적 아버님을 좀 오래 모셔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십니다. 많은 기도를 하셔요. 아버님께서 생각 없이 계실 적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매일 기도하시고 고뇌하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러고 나온 것이 재미산업. 좀 재미가 있어야 한다. 재미라는 말이 얼마나 재밌냐. 어머님은 청평에다가 재미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재미를 창조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이 걷기만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산에를 가면 더 좋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재미 공동체, 공생과 행복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핵심은 역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 공동체입니다. 아침마다 혼독해 저도 온라인으로 참여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 과학의 힘이 인류를 한순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 시대정신은 공생과 행복이라고 본다면 우리 공동체가 식구 공동체, 설거지 공동체, 재미 공동체, 그리고 말씀 공동체로 한 해를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